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가올지 궁금하네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것일까? 예배 후에 나누는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봉사를 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까요? 오늘 밤 영상이 끝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생기는지 정리되고 그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 무엇인지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분열된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사랑이 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밤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 오늘 밤은 그저 편안하게 누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며 공동체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때는 주후 55년경이었으니 바울은 이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뒤였으니 약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으며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으니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이었으며 바울과 같은 천막 만들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머물며 함께 일하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함에 따라 바울은 옷을 털어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회당을 떠나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붙어 있었고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도시에도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는데 동쪽의 아시아와 서쪽의 로마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좁은 지역에 위치하여 배들이 육지를 가로질러 끌려갔으며 이것이 먼 바닷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방 신전이 즐비한 한 구도시에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며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뱃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음란함이 넘치는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도시에도 당신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고린도는 좁은 지역에 위치하여 배들이 육지를 가로질러 끌려갔으며 이것이 먼 바닷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 온갖 물건들이 오고 갔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고 부유함과 함께 온갖 쾌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위의 산꼭대기에는 아프로테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니 이들은 사실상 신전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당시의 음란함의 대명사로 쓰였을 정도였으니 그 도시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한 구에는 배들이 가득하였고 시장에서는 온갖 언어가 뒤섞여 들렸으며 거리에는 상인들과 선원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뱃사람들이 술집으로 향하였고 이국적인 향료와 직물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유흥가에 불이 켜졌고 신전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으니 그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긴 편지를 써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근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알렸으며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편지를 보내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교회가 물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반에게 속한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긴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반은 각각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도였으며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는 베드로의 아람어머니였으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에베소의 어느 작은 방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생기는지 정리되고 그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며 공동체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밤늦도록 기도하며 고민하였을 것이며 자신이 그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이 붉게에 물 들어가고 양피지를 펼쳐놓은 책상 위로 기름 등잔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에베소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창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잉크에 적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결국 한 가지 핵심 진리로 이끌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으니 목사님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고 서로 나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귀하다고 다투기도 하였으며 봉사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괄괄이가 되고, 이 말씀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사랑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사랑 없이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으며, 말씀을 나누면서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 오늘 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었으니, 이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도 있었으며,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으니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린도의 문화적 환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쾌락과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으니 믿음을 갖게 된 후에도 그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금지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였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였으며 자신들의 자유를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으니 이것이 교회 안에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그것은 참된 자랑이 아니었으니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만이 참된 자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세상 문화의 영향, 잘못된 자랑.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었으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앞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들은 소식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와 음행 문제, 소속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뒷부분인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예배의 질서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답하였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분열을 해결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사랑이었으며,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13장의 사랑장은 이 편지의 정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선 모든 논의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할 것이니,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직면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며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년 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펼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며 오늘 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문제가 많으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으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선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열하고 다투며 온갖 문제가 있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 주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의 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존중 속에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며 분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사함을 지키기 위해 감사를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어와 모든 지식에 풍족하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자들에게 깊이 인식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니다. 이는 바울의 목회적 지혜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여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을 시작한 후에 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면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분열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음을 밝힙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사람들에게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노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아마도 고린도의 부유한 여성이었을 것이며 그의 집 사람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 교회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너희 각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하였으니 그가 직접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처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설교가 더 훌륭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웅변과 성경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하였으니 그가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며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영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에 대해 단호하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니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무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효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어떤 찬양팀을 더 선호하며 어떤 소그룹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옮길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되고 설교자에 따라 예배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결국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 사람을 따라 나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과 웅변을 사랑하였습니다. 뛰어난 말솜씨와 논리적인 사고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었으니 누구의 가르침이 더 지혜롭고 누구의 설교가 더 웅변적인지를 따지며 분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였으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허라인이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과 복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와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분쟁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 나갈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바울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세상은 강함과 높음을 존경하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뽑아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바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이기려는 행동을 지혜로 여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기라고 말하지만 십자는 양보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십자는 낮아지를.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부터 6장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의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성하신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신의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력을 길게 쌓으면 자동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며 과거에 얼마나 오래 믿었다 해도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며 사역자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그 뒤를 이어 가르쳤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분열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함을 당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구약 율법에서도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방치하면 전체 교회가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며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죄의 말 이상으로 사랑과 회복이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단지 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알리며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신앙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일을 방치하면 전체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이론이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을 더욱 깨달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 유익한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과의 분쟁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종종 무시하기 쉬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형제를 이기는 것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심지어 천사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니라는 문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우리 모두가 겪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는 가슴 아픈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작은 분쟁이나 갈등에서 큰 손해를 입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침몰하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차라리 분리를 당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차라리 속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분리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것으로 얻은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권리를 찾고 싶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으니 형제를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사랑 안에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귀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리를 당하시면서 갚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며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음행뿐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속하듯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하였든 하지 않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중요한 것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음행에 빠지느니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고 하였으니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니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면 떠나게 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무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염려하지 말며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중요한 것은 외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 상당수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지식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는 것은 지식이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인정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니 아무 힘이 없으며 거기 바친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으니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오래도록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가르침들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며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가르침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들과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랑이란 나의 권리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작은 충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거절하고 그 대신 다른 동료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선택을 하면 이는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커뮤니티는 더욱 활력적이고 생산적인 곳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생활해야 함을 깨닫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택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또한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비유와 예를 사용하였습니다.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여다보면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당신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하며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시를 들어 경고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허락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성찬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이 잘못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찬의 본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으며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한 몸 된 교회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나누는 것이 성찬의 정신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한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행동들을 실천한다면 이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실천하는데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성찬은 단순히 주님과의 만남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합당하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은지, 어떤 사람이 더 우수한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의 근원을 밝혔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성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가 다른 것은 다양성 때문이며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 같은 성령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한 몸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여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여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체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 더 가치 있는 은사를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은사나 청소하는 은사나 모두 귀하게 여기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므로 모든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눈에 띄는 일을 하는데 나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만 한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용맹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 섬기는 분, 청소하는 분, 주차 안내하는 분 모두가 소중한 지체입니다. 반대로 혹시 자신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발에게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므로 자랑할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 사도요, 둘째 선지자요, 셋째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은 물었습니다.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13장의 서론이었으니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웬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언어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괄괄이는 시끄럽기만 할 뿐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니 사랑 없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비밀을 알고 지식이 풍부하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은사를 가질지에 관계없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당장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참음 속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었으니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그가 칭찬받으면 나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것이 사랑이었으니 내가 한 일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가 필요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며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쉽게 화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과 같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사랑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고 되새기지 않으되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기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고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며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변화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영원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그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사랑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장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유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오래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은 귀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이며 모든 것을 감싸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참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과 15장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방언과 예언 그리고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가치이며 하나님 자신이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와 찬양에 유익하지만 공동체의 이해를 위해선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 예언보다 방언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은혜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 전체를 위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회의 건강과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도 방언을 말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교회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질서의 중요성 또한 강조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기독교 신앙 자체가 헛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몸이 천하고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으로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합니다. 부활의 순서와 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까지 멸망시키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며 부활의 몸은 지금과는 달라 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울 것임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배운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연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매주 첫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따라 모금을 하는 일이었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돕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방인 교회들이 사랑이라는 실체를 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용감함과 지혜로운 결정들을 칭찬하며 아볼로는 이미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갈 계획이 없어 보였어요. 이 두 사역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분열이나 질서, 경쟁 등 교회 생활에서 항상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많으나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열, 음행, 부족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진실로 성경 말씀의 지혜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불만과 분쟁에 시달렸습니다.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것인지,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며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키가 되고 있어요. 분열이 아닌 연합, 자랑이 아닌 겸손, 권리 주장이 아닌 양보, 은사 경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고린도전서를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배웠어요. 그것은 분열이 아닌 연합, 자랑이 아닌 겸손, 권리 주장이 아닌 양보, 은사 경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연보 이야기에서 이방인 교회의 사랑의 표현까지 디모데와 아볼로의 사역과 함께 모든 일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말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야 할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상처가 믿음의 형제자매로부터 오신 것이라면 더욱 깊게 주님의 치유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화해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갈등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평화와 화합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겠죠. 이 세상이 분열되고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찾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되 새벽에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며 주님의 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빈정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이 편안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아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